할렐루야. 아멘. 응답받는 기도의 7단계 우리가 좀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나눈 걸 기억하시겠죠? 훌륭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을 기준으로 안 하고 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한 번만 더 이제 생각해보면, 첫 번째 스텝이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정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가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두 가지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고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것, 주님께 구하는 것을 말해야 된다. 그럴 때로는 그렇게 명확해지면 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좀 붙잡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내 기도의 응답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진리 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찾는 수고를 해야 된다. 그 수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 법칙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건 수고라기보다는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법칙의 통로 안에 내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서 그냥 응답을 바라는 것은 일종의 요행을 바라는 거고, 그것이 실은 종교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기도했지만 그 프레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기도로 일어섰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를 보고서 당신은 진짜 기도하는 기독교인이군요, 이런 소리를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당신은 어쨌든 기도를 하네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참 이제 기도하는 그 신앙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실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4시간 영광 예배가 내일 끝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또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응답이 완전히 더 높은 차원으로 높아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의외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요. 의외라는 표현을 쓰는 게 이상한데, 뭐냐면 이 기도에 있어서 착해가지고 다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다 주님께 다 구하십니까? 필요한 거요? 의외로 그리스도인들이 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체면을 차리면서 기도해요. 고상한 기도만 한다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참 영적인 기도지라고 하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육적인 기도가 아니야? 라고 내가 미리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원하는 것을 말했을 때 주님이 그거는 구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라면요, 주님은 깨닫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뭐냐면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일단 다 말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하다가 마음에 있는 걸 다 말했는데 내 영에서 걸리적거리잖아요. 그럼 이건 아니구나 알면 돼요. 내가 신나게 누구를 욕을 할 수도 있죠, 기도하면서. 주님, 저 사람은 저게 아니지 않나요? 막 내가 주님께 기도라기보다는 막 말을 쏟아낼 때 저 여러분의 그 영 안에, 양심 안에 걸리면 이거는 내가 주님께 해야 될 말이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다 말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걸러지는 것도 없어요. 그 채가 있잖아요. 채를 걸르면 그 채의 그 구멍에 사이즈보다 작은 것만 내려가 나머지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걸 한 번은요 다 쏟아 봐야 돼요. 근데 다 쏟질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심지어는 더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귀찮아서 안 구해요. 기도하는 거 귀찮아가지고요. 어떤 사람 엄청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귀찮아서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꺼내러 가는 게 귀찮아서. 성경에 있는 말이죠. 게으른 자는 음식이 있어도 그걸 입으로 가져가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한다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 안에 그런 게 실제 삶에도 있고요. 기도 생활에도 있어요. 말을 하면 되는데 기도하기가 귀찮아요. 그러면 안 해요. 기도. 마음으로는 이게 생각을 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많은 경우에 기도하지 않는 게 뭐냐면요, 내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처리하는데 그때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해왔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실은 성경은 모든 일에 너의 명철이나 너의 지식이나 그걸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요. 범사에. 그러면 그것도 이제 내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잘하는 일이지만 근데 범사에 내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또 의지해야죠. 주님, 제가 이거 100번쯤 한 일인데 101번째 할 때도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안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붙어 있다라는 뜻이 있고요. 거기에 그것을 대상을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마음이 딱 완전히 합해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 내가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온전이란 말 안에는 시간도 포함되고 장소도 포함되고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거나 귀찮아서 구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좀 착해가지고 다 구하지 않고 필요한 몇 가지만 구한다거나 그러면 뭐 기도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많은 사람 있죠. 생각나는 걸 다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정말 1시간 내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많아도 1시간 내내 한두 마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수 있는 사람은 실은 의외로 또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어떤 약간 경우도 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귀찮게 하지 않는 게 내가 믿음에 잘 서 있는 거야. 내가 오히려 주님께 뭔가를 구하지 않고 그럼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주님께 구하지 않아서 속으로 나는 이것을 내가 포기했고 대가를 지불했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이거를 드린 거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꽁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희한한 증후군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버지인데 아버지 앞에 내가 다 구하지 않고 귀찮아서 안 구하고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말도 안 하고 오히려 내가 아버지에게 뭐 구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처리하는 건 내가 참 아버지를 도와주는 거야. 굉장히 이제 착한 자녀 증후군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구하지 않아요. 얼마나 구하지 않으면 야고보서에서 말하잖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굉장히 실은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구합니다. 기도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안 합니다. 안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많지 않아요. 제가 있는 폰에는 별로 내가 원치 않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그냥 켜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당신이 폰을 몇 시간 봤는지가 써 있더라고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래서 동영상을 몇 분 봤는지 그 다음에 뭐 텍스트를 몇 분 봤는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이 텍스트 본 거 안에 난 성경 본 시간도 있는데 기분 나쁘게 내가 맨날 뭔가 폰만 보는 것 같고 동영상 보는 거 안에는 내가
성경의 관계된 동영상을 본 것도 있는데 여기 유튜브 몇 시간 맞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무슨 그 중독자인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제 삶 안에 뭔가를 하는 시간들이 내가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그건 이제 실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에 우리의 폰에 당신이 몇 분 기도했습니다. 당신이 몇 분 찬양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뜨면 우와 엄청 부끄러워지지 않겠어요? 많은 시간을 우리가 어떤 것을 할애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영이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요즘 제가 주님께 받는 은혜는 뭐냐면 네가 다 알고 있다는 성경 구절을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네가 다 알고 있고 그 말씀은 내 신앙의 상식이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는 이미 껌이지 이런 것들 그런 구절을 다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절 안에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한 단어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이해한다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인상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실제로 그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간다 부흥의 주역이 됐던 존 물린디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존 물린디 목사님이 주님과 교제하는데 주님이 그러셨대요. 너는 성경을 모른다. 아마 그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이제 경계심을 가졌는데 너는 성경을 모른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존 물린디 목사님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하루에 몇십 장씩 성경을 읽고 심지어는 하루는 그분이 그랬대요. 하루 종이를 성경 읽는 날을 정해서 읽는데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십 장씩 계속 읽어 나가고 하루는 아예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냥 반나절 하루를 완전히 들여서 내가 읽는데 하나님한테 되게 재밌게 말한 거지 그분도. 예수님한테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전 성경을 많이 읽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존 물린디 목사님은 너는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를 알고 있니? 라고 물으신 거죠. 근데 존 물린디 목사님이 또 나름 그럼요 저는 제가 설교한 게 무슨 내용인지 알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설교에서 네가 그러면 전에 설교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다시 펴봐라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펴서 네가 설교한 대로 그렇게 써있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존 물린디 목사님이 당연하죠 그러고 성경을 쭉 읽다가 멈춘 거예요. 자기가 그 구절을 분명히 설교했는데 성경에 써있지 않는 걸 설교한 거예요. 그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 그대로 보는 게 안 돼 있구나. 이미 내가 어떤 말씀 구절에 대한 나의 인상이 먼저 박혀 있고 그것이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도 되고 읽었던 말씀도 되고 이제 책을 읽었던 말씀도 되고 누군가가 했던 메시지도 되고 그것들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구절에 대한 인상이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 읽을 때는 그걸 그냥 탁 덮어 씌워서 읽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2008년도였는데 한 말씀 구절 때문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때문이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제가 이제 2008년이면 벌써 이제 38세죠. 39세죠. 우리나라 39세가 되던 해인데 웃기는 표현을 하면 39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수도 없이 알았죠. 그리고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전도도 많이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맨 뒤에 있는 단어를 한 번도 인식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단어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이것이 나에게 그냥 각인이에요. 그 말씀은 구원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저한테는 그동안은 2008년까지는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구원을 위한 말씀이라고 100%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2008년에 알았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제가 그걸 안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 말씀을 나누면 사람들이 다 정말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에 있는 그 단어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이걸 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또 다시 봤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제가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밑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기에 구하는 이마다라는 단어가 뒤에나 그 다음에도 계속 연속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거예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은 뭐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굉장히 저는 놀랐어요. 예외가 1%도 없어요. 0.0001%도 없어요. 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받는 게 법칙인 거예요. 찾는 사람은 다 그것을 찾아내고 깨닫게 되는 게 법칙인 거예요. 두드리는 사람은 모든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리는 것이 하늘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놀라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놀라운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사실을 저도 더 알고 싶어요. 제가 어느 날은 한 번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근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이 안 와요. 또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잖아요. 예수님. 이 단어가 나한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실체를 보질 못했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계속 제 마음속에 계속 불렀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계신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 형제를 누구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딱 오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해줬지, 나하고 어떤 대화를 했지, 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반으로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오늘 밤에 예수님하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날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굉장히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했는데 내 자신이 그걸 잘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이거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문제냐,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는 문제냐, 이거 가지고 혼자서 되게 당황스러운 묵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제 예배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 제가 주님의 정말 주님에 대한 본질, 또 주님의 그 실제를 내가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군요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진리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도 명확하지 않게 전달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분명히 구하라고 말했고 찾으라고 말했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들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 기도하는 것을 더 깊이 계속 나아가는 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 말씀은 네가 정말 구할 때, 찾을 때, 두드릴 때 그 모든 때마다 네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단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진정한 응답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바로 전에 보면 6장에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다시 7장에는
구해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저는 이제 에스겔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말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법칙을 주님이 네가 구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가서 구해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절대 하나님의 걸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100% 아시죠.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있어요. 성경대로 되겠지. 성경 말씀이니까 될 거야.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이고 변함없는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구해야 그것이 너에게 실제가 될 거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잘 하실 거예요 알아서,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건 바른 믿음이죠. 기도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께 말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계속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걸 얘기하세요. 속에 깊이 있는 것도 얘기하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깊이 있는 걸 말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면 여러분에게 신호가 올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 제거하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 안에 바르고 정결한 것이 더 남게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스텝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해야 7일까지 갈 것 같아가지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줄로 믿으라. 한번 믿음의 양식 하시는 분은 수없이 들은 새 단어잖아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근데 아십니까? 이만큼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세상에 없는데 믿으라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받은 줄을 믿었는데 못 받아. 그러면 더 힘들어요. 난 받은 줄을 믿었다고 분명히 생각했는데 아직 없어 나에게. 이럴 때 우리의 그 고백과 믿음이 도전을 받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일종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 실은 계속 읽어보면 놀라운 말이잖아요. 너희가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도도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대로 봐야지 이러고 다시 보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한 그게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이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받은 줄을 믿으면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건 말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3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24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주님 왜 이 말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것은 뭐냐면요. 전 이렇게 이해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이 방식으로 하나님께 얻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리고 선포하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요. 나사로를 살려야 되겠다고 예수님 안에 그것을 생각이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걸 믿음을 예수님도 왔어요. 누가 예수님이 믿음이 와야 되나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신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에 뭐가 필요했어요? 충만함이 필요하셨어요. 예수님 만약에 하늘의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성령 충만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가지고 내려오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셔야 됐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임하셔야 됐어요.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상태는 성령이 부어져야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해요? 우리랑요. 우리랑 똑같은 상태였던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상태로 놀랍게도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진짜 없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건 겸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다 가진 걸 내려놓는 거는 겸손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것이죠. 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고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고 그것이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고 그것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모든 병자들을 치유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무리로도 걸으신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 무리를 걷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밤에 제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밤에 폭풍이 몰아칠 때 주님이 기도하실 때 영으로 그들의 상태를 보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주님은 이제 가셔야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어요. 주님이 하나님께 날아가는 방법을 구했으면 날아가셨겠죠. 주님은 걷는 방법을 구했어요. 무리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물, 그 두려움과 그들의 한계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으로 다가가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방식으로 주님이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라 바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방법을 주님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오늘 밤에 붙잡으시길 축복해요. 제가 아까 낮에 아닌 저녁 때 말씀하신 건 주님이 사용하신 말씀도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과 같다. 주님이 공생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방식도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두 종류의 진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참이 있는 거죠. 하나는 감각으로 경험해서 알 수 있는 참과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계시를 통해 오는 진리는 뭐예요? 이게 말씀이죠. 말씀은 감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감각으로 주어진 진리가 아니라 계시로 주어진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참이란 말이죠. 감각적으로 증명이 된 참이 아니라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것은 계시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만 참인 거죠. 이것은 영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나 감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누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계시적인 진리예요. 영의 차원에서 준비가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감각은
그것이 준비되었는지 내 감각은 오감으로는 그것을 인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 오감으로 증명되고 느낄 수 있는 참과 진리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적으로 말씀하시는 참과 진리가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계시의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감각적인 진리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감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적인 진리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또 영생을 주셨다는 이 계시적인 진리죠. 이 계시적인 참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했길래 믿게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과 저는 어떤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감각적인 진리를 선택하지 않고 계시적인 말씀의 진리를 믿는 것을 이미 경험했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여러분이 이제 다른 말씀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을 내가 이미 가졌어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은 다 뭐예요?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말씀이고 영의 진리란 말이죠. 그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적용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것은 영에 속해 있죠. 근데 나에게는 이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자연 세계 안으로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계시적인 진리를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어떤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목이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목이 답답해지고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낮에 집회를 하고 그 사이에 더 심해져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해긴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내 육체는 지금 나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내가 나았다고 느끼지 못하지만 나는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미 내가 나았다는 것을 나는 고백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집회가 시작됐어요. 근데 실제로 말이 안 나오는 거죠. 아주 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죠. 근데 해긴 목사님이 여러분 이 말을 또 한 거죠. 여러분이 감각으로 저를 볼 때는 제가 낫지 않았죠. 나는 지금 목소리가 나오지 않지만 나는 이런 말씀에 의해서 계시적인 진리죠. 영의 진리.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이미 이 목에 대한 치유를 가지고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그 회중들은 아직 해긴 목사님의 목소리가 완전히 쉰 목소리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놀란 거죠. 그때 해긴 목사님이 다시 우리는 이제 제가 병이 아니라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2번 했을 때 완전히 목소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진리 안에 살아가요. 감각적으로 이해되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참.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성경에서 이것이 참이라고 말하는 계시적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감각적인 그 참과 진리만을 쫓아갈 것이냐. 그럼 그 안에서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미 영적인 존재예요. 영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놀랍게도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받은 줄로 믿는 것, 그것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 나 그 구절 알고 있어.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구절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이 사실한 걸 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말씀의 기준으로 말하는 것을 훈련하면
그것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말씀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입 밖으로 말하지 않기 시작하면 나는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것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실제가 되고 더 명확하게 되고 열매가 반드시 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5번째 스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을 거절하라.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기도했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기도했다면 내 생각을 응답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상상력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상상력을 마귀가 알아요. 이 상상력에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마귀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제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걸 마귀가 제거할 수는 없는데,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을, 그 상상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비진리의 상상력들을 계속 저 여러분 생각 가운데 계속 밀어 넣었죠. 굉장히 많이 밀어 넣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인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이 아닌 불신앙의 상상력, 육과 악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돌아볼 때 제가 얼마나 과거에 수많은 악한 상상력으로 내 생각이 가득했는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마귀가 너 옛날에 이런 상상을 하며 살았잖아라고 떠올릴 때마다 저는 계속 주님께, 주님이 나의 그 과거를 씻어주셨고 내 영을 계속 씻어주시고 주님은 지금도 나를 정결하게 한다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기도했다면 이제 의심을 거절하는데, 의심을 거절하는 방법은 뭐냐면 응답된 나 자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실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허상을, 망상을 하는 게 아니라 난 기도했고 그걸 믿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계속 마음으로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고백과 함께 나아갈 때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기도 또 책이 해기 목사님 책이니까, 해기 목사님의 아주 어린 딸이 팻이라는 딸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3살이 됐을 때 눈 옆에 여기에 어떤 작은 혹이 생기기 시작했고 자꾸 혹이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애가 크면은 혹이 떨어질 거야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그 병원 의사는 이건 자동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계속 자라게 될 거고 아이에게 되게 어려움이 될 거다. 이것은 수술을 해야만이 온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해기 목사님이 이제 진단을 잘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책에 아주 이렇게 시간을 적어놨어요. 나는 그날 밤 10시 15분에 그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주님, 의사는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요한복음 16장 23절은 말하기를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붙잡았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 10시 15분을 기해 제 아이가 치유받은 것을 믿습니다. 병 고쳐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침대에서 딱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마귀가 진짜 네 기도가 들어졌는지 가서 팻이 잠자고 있는 걸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마귀가 도전을 하더래요. 왜냐하면 네가 기도했으니까 그 옆에 있는 혹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해 봐라. 떨어졌는지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실은 의심을 조장하고 온 것이죠. 그때 이렇게 말했대요. 그 마음이 확 들어올 때 해기 목사, 사단아, 내가 왜 일어나서 불을 켜고 혹이 없어졌는지 봐야 하니? 나는 이미 치유된 것을 믿는다. 나는 구한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했대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또 마귀가
밤사이에 주님이 치료하셨는지 가봐야 되지 않겠어? 그런데 혜기 목사님이 또 안 봤대요. 안 보고 자기 일을 하러 간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펫이 어젯밤 10시 15분에 치유됐어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 아침 식사를 하고 모였는데 펫이 혹이 아직도 펫의 그 눈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이분이 이제 신경 쓰지 않고 어젯밤 10시 15분에 저 펫의 저 혹은 치유됐어 이렇게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하도 이분이 혜기 목사님이 자기가 그 펫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계속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에 그렸기 때문에 어느 순간 펫이 치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관심이 없어져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차를 타고서 가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갔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서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폐쇄 그 있는 눈옆에 있는 그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 아니 너의 도대체 그게 언제 사라졌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사모님이 말했대요. 목사님 사라진 지가 10일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걸 읽으면서 참 재밌는 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마음으로 그려라. 그래서 응답이 안 될 거라는 그 생각을 거절해라. 또 의심을 대적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왜 대적해야 돼?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과 불신앙과 걱정과 그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은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셨는데 예수님이 펀치를 날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고 그리고 그것은 마귀는 떠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심이나 불신앙이나 불안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무조건. 그리고 믿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생각을 우리는 뽑아내야 돼요. 그 마음의 생각이 올라오죠. 뿌리처럼. 그때 우리는 그것을 뽑아서 계속해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이에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나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만 체크하면 돼요. 내가 하는 생각이 지금 참된 생각인가? 경건한 생각인가? 옳은 생각인가? 정결한 생각인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생각인가? 또 심지어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생각인가? 주님과 지체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생각인가? 내 생각이 덕스러운 생각인가? 내 생각이 칭찬받을 만한 생각인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 7단계 설교를 한 다음에 타이틀하고 성경 구절을 쭉 해가지고 이제 공지를 해드리려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자기가 뭐 읽든지 암송하든지 기도하든지 하는 건 여러분 몫이고 제 몫이기도 해요. 저도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이 말씀을 제게 되게 더 만들어야죠. 당연히 따로따로의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한 주제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은 다른 거죠. 이것들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주제들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지. 나에게 일어나는 염려와 문제들을 내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들을 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 되면 어느 순간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훈련이 됐기 때문인 것이죠. 처음에 총을 쏘는 법을 배울 때는요. 총 쏘는 법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하루 종일 배워요. 총을 실제로 탄창을 켜고 탄화를 장전하고 탄창을 하고 총을 쏘는 데는 10초도 안 걸리거든요. 10초도 안 되는 그 단계를 하나하나씩 배우는데 1시간이 걸린다니까요. 저는 이제 기관총 사수였는데 기관총을 분해하고 조립하는 해야 돼요. 이제 한 번씩 닦아서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배우는데 엄청 욕먹고 맞으면서 2주인가 걸렸어요. 근데 그래서 몇 대 맞고 몇 대 욕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순서를 외우라고 시키거든요. 뭐 재원을 외우라고 막 시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는 막 복잡하죠. 그럼 나중에는 뭘 하는지 아세요? 서로 다 분해해 놓고 새우깡 먹기 시합을 해요. 누가 빨리 조립하나. 그때는 순서를 외우거나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이 그냥 막 가서 누가 새우깡 하나를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훈련은 그걸 계속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억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줘요. 계속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올해 표어가 뭡니까? Keep on이잖아요. 계속하라.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떤 단계에 이르면 분명히 쉬워질 겁니다. 분명히 편해질 것이고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스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해당되는 약속들을 묵상하라. 이 2번째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은 뭐냐면 찾아내는 것, 내 기도와 내가 간구해야 될 것과 주님의 언약을 찾아내는 것이 1차라면 6번째 스텝들은 그런 것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그 말씀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잠언 4장 20절 22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내 말, 내가 말하는 것, 그것을 얻는 자, 이것은 다 같은 연결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 묵상해서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에 그것이 딱 세팅이 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이 된대요. 첫 번째, 그냥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말해요. 영의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의 능력은 내 육체의 건강까지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책에 보면 해기 목사님이 82세가 된 어느 여자 그 전도자가 있었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던 여자 전도자 82세. 해기 목사님 때 1900년대 후반에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6, 70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81세면 엄청나게 오랫동안 장수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암이 걸렸는데 6개의 암이 동시에 걸렸어요. 아마 전이가 되고 해서 모든 장기가 다 망가졌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하려고 열었다가 말 그대로 그냥 덮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그 여전도자도 주님이 이제 부르시나 보다 싶어서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해기 목사님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찾아가서 이 말씀을 읽어줬대요. 저기 자매님이 왜 죽음을 선택하십니까? 죽음을 선택하지 말고 삶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고 그분이 이제 8개월 뒤에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너무 몸이 좋아진 상태여가지고 그분을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 82세가 된 그 여자 전도자가 해기 목사님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자기가 그 잠언 4장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내가 주의하고 붙잡고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영적 생명, 육적 생명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치유에 대한 말씀을 그 전도자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91세까지 건강하게 복음 전도 사역을 하다가 91세 돌아가셨는데 놀랍게도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그냥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기도의 법칙은 주님이 만들어 놓은 그 응답의 법칙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방식 안으로 들어가야 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께 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말씀을 가진 편에 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성령님이 일하시고 말씀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그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그 얘기 하잖아요. 말씀으로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기도해야 돼요. 철저히. 최고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특별한 주제, 내 간구의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에 이제 짝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면 그냥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읽으면서 기도하시길 바래요. 시편을 펴놓고 기도하세요. 시편을 읽다가 시편을 뭐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고백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전 그렇게 자주 기도하는데 그것은 정말 기도에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줘요.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올해 이르러서 그랬죠. 이제 설교 끝에 성경 구절을 한번 읽고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이름을 넣거나 나의 적용해서 한번 읽고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가 이제 고백하는 걸 일단 3개씩 제가 하잖아요. 왜 3줄을 하냐면 화면상 4줄 되면 예배인도자리에 머리까지 내려와 가지고 안 되겠다. 3줄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개만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왜 계속 올해부터 반복하게 되면 저도 이제 주님 앞에 깨달았어요. 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에 적용해서 주님께 아뢰야 되고 그 말씀에 적용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맞다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도 말씀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는 훈련이 되면 너무 좋겠다. 말씀의 문장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내 기도의 문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너무나 좋겠다는 제가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설교 말미에 계속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는 문장이 그 심플한 문장을 만드는 걸로 고민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심플한 문장이지만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하면 좀 그냥 명확하게 말씀을 나타낼까라고 고민할 때가 있는 거죠. 어쨌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은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고백하는 훈련을 저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이제 응답이 더 많이 올 거예요. 물론 저 여러분과 이 교회가 기도할 때 많은 응답을 지금까지 주셨죠. 주님은 더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법칙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12시가 다 돼가는데 어쨌든 마지막 스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아멘. 저는 이제 이 원칙 중에 7번째 원칙을 이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다는 생각을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난 후에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무엇인가를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원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그러면 다시는 믿음으로 기도했으니까 다시는 그 문제를 기도할 때 말하면 안 되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건 중언부언인가요? 아니죠. 주님이 그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은 내 마음에 딱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이 들 때까지는 기도해야 되겠죠. 확신이 딱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주제를 주님 앞에 거론할 때 이 방식으로 거론해야 돼요. 염려하는 방식으로 거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거론을 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식으로 거론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에 이제 확대 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든지 초조해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일에든지 초조해하거나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한 다음에 왜 이것이 빨리 안 이루어지나? 왜 뜻대로 안 되나 하고 초조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주님, 제가 이 기도한 것을 받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이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가 믿음대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명확하게 없으면 우리는 했던 것을 계속 구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두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 계약 조건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내 계약 조건대로 그분이 계약서를 쓰고 사인을 딱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된 거잖아요. 근데 가서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계약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계약을 한 다음에 다시 계약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 중에 하나죠. 기존의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기존의 계약에 다른 조건을 첨가하거나 이래야 다시 계약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것은 나에게 응답된 기도라는 것 확신을 가졌어요. 다음 날 다시 그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해 왔다는 거. 이건 되게 어쩌면 되게 레디컬한 내용이 될 수도 있어요. 레이몬드 리치라는 목사님의 예화가 나온 걸 제가 읽었는데요. 레이몬드 리치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집회 중간에 집회하는 중에 그 교회에 어떤 분이 중환자실에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제 위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그 위급한 중환 환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이 이분을 치유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가 끝났어요. 기도가 끝났는데 이분이 되게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말했대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 들으세요. 그랬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요, 때가 이분이 치유받기까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왜 지금 주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할렐루야 했는데 왜 계속 기도하냐고. 이제는 우리는 그분이 치유될 것을 찬양합시다 그랬대요. 찬양합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그러고서 그 날의 집회가 끝날 때쯤에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죠. 그 죽어가던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이건 참 저는 이제 왜 제 레디컬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지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안에 뭐가 있어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이 포함이 되는 거죠. 정말 간절하게 반복해서 심지어는 이것이 주님 이게 나에게 보여질 때까지 계속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을 간절이라고 우리는 배운 거예요.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그 기도의 유전자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밤새도록 소나무를 흔들어서 그게 뿌리가 뽑혀야지 내 기도가 끝난 것처럼. 근데 실은 성경은 놀랍게도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주님 응답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문제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것을 주의하지 못한 것이죠. 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응답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대로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한 번에 다 기억을 하자고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얻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정하라. 내 기도의 응답과 관계된 성경 구절을 읽으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을 거절하라. 해당되는 약속들을 묵상하라.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예배합시다. 주님, 정말 저도 저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에 드리는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연락되고 온전히 응답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면에서는 바뀌어야 되겠죠. 이 말하는 7가지 이제 단계가 모든 기도에 대한 모든 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좋은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단계 가운데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죠. 체크해 봐서 나는 명확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에 관계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의 진심을 다 쏟아놓고 있는가? 나는 내가 주님 말씀하신 것을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될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상상하고 믿는가?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불신앙을 계속 쳐내는 마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들을 내가 잊지 않고 계속 묵상하면서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계속 자라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냥 오늘 좀 물으시면서 주님, 제가 나의 기도의 삶은 저는 응답이 있는 기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응답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응답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저의 기도 생활을 한 단계 더 위로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살고 정말 참된 응답의 기도의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주님께 구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좀 드리면서 이 밤에 나아가시고 또 밤에 지성소 시간도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